오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나 또 그분을 잘 아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하는 이러한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제 2년 됐습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아니 저는 20년, 전 평생 믿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안에 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으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과 매우 관련해서 이 중요한 성령님, 그분은 과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전반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대답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을 일컫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통 일컫는 호칭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도대체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한다, 상담한다,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깊은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보혜사라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분이 똑같이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인 너희들 곁에 서서 말하고 일러주고 상담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비록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나를 대신해 성령님께서 너희 옆에 내가 붙어 딱 있었던 것처럼 너희 옆에서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알려주고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제자를 통해서 또다시 제자가 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나? 성령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친히 상담해 주시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오늘 은혜의 시간을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돕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가시보거를 아시나요? 또 데저트 레인 플럭이라는 개구리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수리부엉이 그리고 고슴도치 이런 것들의 혹시 공통점,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네. 위협을 하면, 문제를 만나면 자기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가시보고 이렇게 납작한 것 같은데 위협을 하면 동통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드린 개구리, 데저트 레인 플럭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을 가하면 개구리 커야 얼마나 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자기 몸을 한껏 부풀립니다.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는 게 아니고 그 깃털들하고 날개를 아주 희한하게 올려서 몸집이 크게 그렇게 만듭니다. 고슴도치는 실제로 커지는 건 아니지만 가시를 세워서 자기 몸을 방어하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몸을 한껏 부풀릴 때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짐승들이나 그것들이 의도하는 바는 내가 크니까 날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약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부풀려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같아요. 때로는 무엇으로 우리의 몸을 부풀리는가? 돈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또 어떤 것으로서요? 명예로서, 또는 권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학력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나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강한 것을 이야기하냐, 강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보고가 한껏 자기를 부풀리지만 그것을 먼 데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은 아유, 참 또 허세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삶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야, 또 허세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지하시죠? 넌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육체적인 면에서나 혹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실제로 영혼에 있어서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몸살 감기만 걸려도 그냥 몇 날 며칠 끙끙 앓아요. 누구는 이야기하죠. 아유, 난 감기를 모르고 살아. 그러나 그 사람도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감기 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세상 표현대로 하면 골골하는 거죠. 때로는 절망해요. 작은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정말 온 신경을 다 쏟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왜일까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는 강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돈이나 명예 혹은 학력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일어나는 영혼의 번민이나 정신적인 그러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한번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방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돼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는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만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큰 그냥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그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망적이다,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연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가 아주 약하다는 것도 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정신이 아주 약하다는 것도 아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일을 내가 보내주겠다. 너의 연약함을 정말 채워주고 또 옆에서 힘이 되어줄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요, 없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돕지 않으시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이 이야기가 언제쯤 쓰여졌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고요. 점 치는 사람, 거기에 매여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고쳐준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젠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던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야,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생활을 정말 제대로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던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바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쇠고랑에 채워집니다. 약할 대로 약해졌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돼요. 도망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도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했고 맞을 수밖에 없었고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이 풀어주었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는 나중에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연약할 때에, 아니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울 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지 혹은 재정의 문제이든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벌써 첫 번째 문에서, 그 관문에서 탈락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고백돼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 때에 그것은 항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손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낙심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저 먼 곳으로부터 오셔야 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혹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 기도를 할 때 내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혹은 스승이 제자를 볼 때, 혹은 유능한 직장 상사가 정말 어리버리한 그런 신입사원들을 바라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분명히 실패할 텐데, 저렇게 해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을 텐데.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늘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혹은 우리의 몸의 필요만을 우리가 구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기도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간구하마 말씀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에 혹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불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 혹은 고통 중에서 힘들어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넌 참 가능성이 없구나,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포기하시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네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는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의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일에 조금도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기도 해요.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2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같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늘 기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깊이 정말 깊은 기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굳이 세련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군에부터 시작해서 정말 휘황찬란한 그러한 어구들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주여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얘기하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뭔가 하면요, 첫째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제가 잘 알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눈빛만 봐도 또 손짓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어릴 때나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되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얼마나 이제는 위장을 잘하는지.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비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받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저 내 몸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가운데 내 몸이 필요로 할 때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기도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누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질 때에 여러분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서 혹은 생각 가운데에서 그게 아닌데, 이건 옳지 아닌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또 필요나 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냥 하루 생활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좀 힘들든지 아니면 어렵지 않든지 쉽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의 일정들이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우심조차도 필요 없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나 제 삶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의 인생이 멈춰질 때 그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늘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내게 절망이 될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울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잘 나가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때로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브레이크처럼 작용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돕게 되는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살았더라면 어쩌면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러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생각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그러한 생각대로 움직여 갈 때에 그분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진정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맞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맞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건전지, 로봇, 장난감 혹은 뭐 자동차에 건전지를 넣으면 그건 움직여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치 로봇 안에 들어가는 어떤 칩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다 묵살된 채 그분의 뜻대로만 움직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음성에 끊임없이 거역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난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막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그 사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공고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살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끊임없이 냉정하게 뿌리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 기도 소리보다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예배하겠다고 결정짓고도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나가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뜻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로봇에서 칩을 바꾸는 것처럼 그저 이거 하나 빼시고 악한 것 빼시고 그냥 성령님 내가 그냥 로봇처럼 움직일 테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편해요.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묵살된 채 그저 그냥 그 바뀐 칩에 의해서만 움직여가는 로봇처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길 원해요. 로봇의 찬양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율적인 자발적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자원하여 그 스스로 기쁨에 넘쳐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췄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또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연습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들과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의지로 무릎을 꿇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불의의 열매들, 그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의의 열매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약해서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기 때문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로 여전히 버팅기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다 혹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빨간 도장 가지고 하나님이 이마에다 하나씩 찍어주시나요? 넌 성령 받았구나. 넌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빨개지고 오늘은 좀 흐릿한 분홍색으로 바뀌고 그런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불의가 있다라면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나 말씀하셔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읽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돕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알려주고 한 번만 도와주면 될 일인데 끊임없이 고집을, 괜찮아요 나 혼자,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네가 참 의지력이 강하구나, 독립심이 강하고 뭔가 혼자 해결해 보려는 능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실 땐 그 즉시로 우리의 노력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의지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